오늘 이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총 4절이라서 제가 먼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의로만은 아니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는 믿음의 완성을 위해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야고보서 그 2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야고보서의 기자가 그토록 강조하는 야고보서의 핵심 주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고보서의 기자는 왜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인지, 왜 믿음만으로는 우리가 온전해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 한 절 한 절 찾아보며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21절 말씀에서 성경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되짚어 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의해 의로운 자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의로운 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의로움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75세가 되던 나이에 하나님을 처음 만나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 계속 나의 힘과 능력으로 세상적인 방법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려 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계속해서 보이며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되어서 성경 가운데 등장하는 모든 사람의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그 이유를 성경은 무엇이라 말하고 있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자였고요. 자기의 믿음에 합당한 온전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증명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함이 있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제야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앞선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과연 어떻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처럼 행함을 보였기에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하는 칭호를 내려주신 것일까요? 아브라함은요 평생의 소원이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라와 아브라함 사이에서 낳을 한 명의 자녀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100세가 되었을 때 정말 이 세상 누구보다 귀한 아들 독생자 이삭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요 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아브라함아, 너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너의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번제 예전에도 몇 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번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네, 태워서도 맞고요, 각을 떠서도 맞습니다. 번제에는 크게 4가지 과정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 번제물의 목을 따서 번제물 안에 있는 피를 모두 다 쏟아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번제물의 가죽을 모두 벗겨내어야 하고요. 세 번째로 번제물을 토막치고 그 안에 씻어야 할 부분을 모두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준비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불로 온전히 태워드리는 이러한 제사의 양식이 바로 번제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번제의 대상으로 누구를 선택하셨죠? 아브라함이 하나밖에 없는,
아브라함이 이 세상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 독생자 아들 이삭을 번제의 제물로 요청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아버지도요, 자녀의 목을 칼로 따고 자녀의 가죽을 벗겨내고 자녀를 자기의 손으로 토막친 다음에 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일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물며 100세에 낳은, 자기가 100년을 기다려서 낳은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태워 죽인다는 이 발상이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불가능한 일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죠?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온전한 순종을 보입니다. 한마디로 그는 내가 이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다는 것을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증명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기 위해 그 칼을 하늘로 치켜 들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팔을 막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야 너의 믿음을 알았노라 라고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에 합당한 행위를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의롭다라는 칭호를 얻었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창세기의 많은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 이어진 본문 22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이 22절 말씀에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울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완성되는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단순히 하나님을 믿기만 한다면, 내가 단순히 머리로만, 마음으로만, 입술의 고백으로만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의 믿음은 완전해질 것이요, 나는 하나님께 모든 구원과 축복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무엇이죠?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너가 온전한 완성을 이룰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야고보서의 기자는 이 믿음에 무엇을 더해야만 온전한 완성을 이룰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요, 우리가 그 믿음에 합당한 행함이 더해졌을 때 그제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는 온전한 믿음이 완성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야고보서의 기자가 왜 유독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 행함 있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번 주의 말씀 한번 다시 인용을 해볼까요? 선생님이 교실에 딱 들어옵니다.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라고요? 책상 탕탕 두드리면서 조용해라, 이 말씀 제일 먼저 하시죠. 왜 조용해란 말씀을 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교실이 시끄러우니까요. 왜 야고보서의 기자가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죠? 많은 믿는 자라고 스스로 칭하고 다니는 자들의 삶 가운데서 행함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하나님을 믿는 자, 교회를 다니는 자로 규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그들의 삶 가운데 아무런 변화가 없이, 그들이 자기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행함이 없는 것을 보이며 살아가는 자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을 야고보서의 기자는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내가 입술로만 하나님께 사랑한다라고 하고, 내가 머리로만 하나님에 대해 모든 것들을 이해하며, 내가 마음으로만 하나님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받아들인다 한들 나에게 이 모든 것들을 증명할 방법이 없다면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을 인정해 주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의 기자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는 온전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너무나 많은 것이며, 그리고 이 온전하지 않은 믿음에서 벗어나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기 위한 행동이라는 것, 우리가 행함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야고보서의 기자는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어진 23절 말씀에서 성경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23절 말씀 가운데서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진 자가 어떠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지에 대해서 찾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돌아볼까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그 믿음에 합당한 행동이 있는 삶, 변화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의롭다는 칭호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즉, 아브라함이 행함 있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었을 때 그제야 그가 하나님의 무엇이 될 수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타인과 친구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신뢰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만나자마자 신뢰가 바로 생길 수가 있나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과 친구가 되기 위해서 제 생각에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요, 최소한 그 사람들이 비슷한 한 가지의 특징을 공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비슷하거나 같은 반에 있거나 같은 지역에서 살아가거나 아니면은 같은 일을 하거나 그러한 공통점을 공유하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친구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공통점이 있다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은 하나님만큼 거룩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하나님만큼 능력이 있지도 않습니다. 인간은 하나님만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는 자도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은요, 너무나 미약한 존재이고요, 너무나 명확한 한계를 가진 존재입니다. 즉, 인간과 하나님은요, 아무런 공통점을 찾아볼 수 없는, 즉 인간은 절대 하나님과 친구가 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어떻게 친구가 되었다라고요? 행함이 있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 의롭다라는 칭호를 받았을 때 하나님께 칭함받은 그 의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최소한의 공통점이 완성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는 자격을 허락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다면 나의 삶 가운데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사역의 자리에 참석할 수 있을 것이고요, 내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뤄냄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할 뿐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는 육신의 축복을, 죽은 다음에는 영혼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친구된 자로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본문 24절에서 성경은 또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24절 말씀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행함이 있는 믿음의 중요성을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단순히 머리로만, 마음으로만, 입술로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의 믿음에 합당한 행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야고보서 기자는 한 번 더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행함을 통해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는 자를 의롭다 칭해 주실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었을 때 그제 우리는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모든 사명을 성취해 갈 것이요, 내가 축복과 구원의 모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 그것을 오늘 야고보서의 전체적인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야고보서의 특히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많은 성도님들 머리 가운데 또 다른 말씀 하나가 떠오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성경을 조금 많이 읽었거나 교회를 조금 오래 다니신 분들은요, 아마도 이 말씀이 제일 먼저 떠오를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야고보서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은 완전히 다른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 혹시 어딘지 정확히 아시는 분 계시나요? 그거를 아시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서 계셔야겠죠? 하박국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 가운데에서도 이것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로마서 본문 말씀에서 의인이 어떻게 된다라고 하죠? 오직 믿음만 있다면은 너가 의로움을 얻을 수 있고, 오직 믿음만 있다면은 하나님의 모든 구원과 축복이 너의 삶에 넘쳐 흐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 로마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의 본문, 야고보서 2장 24절의 말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즉 믿음이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믿음이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에 합당한 행함이 함께 동반되어야만 우리의 믿음이 완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야고보서의 기자는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쪽은 믿음을 강조하고 있고요, 한쪽은 믿음에 합당한 행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중 무엇이 과연 우리가 더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 둘 중 과연 무엇을 더 정답에 가깝게 여기며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여기에 대한 궁금증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요, 이 두 가지 말씀이 사실 완전히 똑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그 자체, 글자 자체만을 보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절대 똑같은 말씀이라고 이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두 가지의 말씀을 완전히 동일선상에 놓고 이해해야 하는 이유는요, 로마서를 쓴 사람과 야고보서를 쓴 이 두 사람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다른 두 사람이 각각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이 믿음에 대해서 완전히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각자 자기가 생각하는 믿음의 관점을 두고 이런 식으로밖에 표현을 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로마서에서 말하는 믿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로마서에서 말하는 믿음은요,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 행함까지 더해져 있는 것을 로마서의 기자는 믿음이라고 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야고보서의 기자가 말하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야고보서가 말하는 이 믿음은요, 내가 개념적으로만, 마음으로만, 입술로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행동을 야고보서의 기자는 믿음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더욱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면요, 로마서의 믿음은 믿음의 행위가 더해진 이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반대로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믿음은 행위가 빠진 것, 단순히 머리와 마음과 입술로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러한 모습만을 믿음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의 기자는요, 로마서에 등장하는 이 온전한 믿음에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단순히 머리로만, 입술로만, 마음으로만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에 합당한 행위,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이 변화된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켜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계속해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성경은 단 한 번도요, 내가 관념적으로, 개념적으로, 마음으로, 입술로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믿음이라 한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을 위해서 필요한 것 무엇이냐? 내가 가진 믿음에 합당한 온전한 행함 있는 삶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 가운데서 발견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오직 행동을 통해서 완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요, 여기 앞에 서 있는 제가 내일 전쟁이 터진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내일 전쟁이 터진다면 제가 오늘 무엇을 해야 할까요? 사과나무를, 철학적이네요, 굉장히. 내일 전쟁이 터진다면 제가 해야 할 일, 식료품을 막 사야 될 것이고요, 전쟁이 터지는 곳에서 제일 먼 곳으로 도망을 가거나 아니면은 많은 돈을 빚지거나 돈을 바꿔가지고 해외로 이주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전쟁이 내일 터진다고 믿고 있다는 것을 계속 입 밖으로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생필품도 준비하지 않고 피난도 가지 않고 그냥 맨날 하던 것처럼 이 목양실 안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말씀을 준비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제가 내일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을 온전히 믿는다라고 사람들이 바라볼 수가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가 사람들 눈에 보여주는
행동이 아니고서는 그 모든 믿음을 온전히 증명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 앞서 제가 언급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내 머릿속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하면, 내 마음에 하나님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하기만 하면, 내가 입술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라는 말만 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안에서 믿음이 온전히 완성될 것이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러한 어리석은 생각 가운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없는 행함이 없다면 우리의 믿는 모든 것이 모두 헛되고 헛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절대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믿음에 항상 그에 합당한 행동을 더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입으로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어리석음을, 그리고 우리의 온전치 못한 믿음을 이제는 완전히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행함을 통해 나의 믿음을 증명할 수 없다면 내 믿음의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온전히 순종으로 행동하고 변화된 삶의 모습을 이 땅 가운데 보이며 살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